많은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고향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고향이란 말은 어머니와 같은 의미를 갖지요. 쉴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도 설날이나 보름이 되면, 추석이 되면 그렇게 먼 곳에 있을지라도 교통 대란이 있어서 이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파죽음이 돼도 애들을 끌고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은 뿌리와 같지요. 부모님이 계시고 선조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타향살이가 고달플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행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고향에 가셔서도 먼저 찾은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고향에서 예수를 예수의 활동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나 가르치실 때나 많은 사람이 놀란 것은요,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가르치심이 특이하다기보다는 그 가르치심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그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천진난만한 무고한 모습이 그 속에 있지요. 둘째, 사람들이 놀란 것은 아니 예수가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 사람 공부한 것 배운 것 다 잘 아는데 어디서 배웠지?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저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이지? 세 번째, 아니 저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동네 사람들, 예수와 같이 자랐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은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이었고, 누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격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과 같은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못 알아보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답답한 법입니다. 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선입감을 벗지 못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새 사람이 됐는지는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잘 아는 사람인데, 저 학교 다닐 때 꼴찌였는데, 저 망나니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변신해서 태어났다면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배척당하는 법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 덜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었다는 것 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 이해 못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을 체험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설명할 수 없이 어떤 분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도 놀랬고 주변 사람도 놀란 거예요. 갑자기 내 머리가 회전을 하면서 사고방식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해가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가 자기에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반항하던 불같이 화내던 성격이 없어지고요. 만사를 머리 받던 소리 지르던 성격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용해지고요. 긍정적이 되고요.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이 다 달라져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큰 영적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영국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영국 분이세요.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또 그 부인은 의사시고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세요. 어느 날 그는 자기 서재에 앉았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어요. 그날따라 이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전율에 사로잡혔어요.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뭔가.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말씀에 감동이 오고 또 눈물이 나고, 아이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날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불을 쏟는 거예요. 설교하면 설교 듣다 도중에 귀신이 나가니까 쓰러져 버려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가 성령 받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한 평신도가 성령을 받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그렇게 싸늘하던 집안이 평화가 오고, 그렇게 구타하던 부인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아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왜 저러지? 예수가 왜 저러지?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몰라봤던 사람들은 가족들이었고 친척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하게 관찰하세요. 내 부인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 남편이 언제 변해서 돌아올지 모른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언제 변할지 모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침일지 저녁일지 새벽일지 밤중일지 몰라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왜 깨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이 얘기 좀 하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밤중에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곳에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악한 도시에서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고향에서는 기적이 없었다고요. 마가복음 5장 6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몇만 안수하고 고쳐 주실 뿐 아니 거기서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안 놀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 잘생겼는데,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믿음이 있어야 걸지. 예수님도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수님이 놀랬지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불신앙은 최소한의 기적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최소한의 사람만 안수하고 기적을 베풀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만큼은 전도하고 싶었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준 대가는 돌무덤이었어요.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사랑을 받지 않는데 사랑을 어떻게 줘요? 사랑을 받아야 주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환영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받아들이세요. 그게 낮일지 밤일지 몰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찾아와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실 거예요.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눈동도가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은 전도의 열심으로 바꾸어졌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 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에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든 그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7가지 전도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거지 전도라는 걸 했어요.
제 멘토이신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거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차표 딱 하나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황당했죠. 아니, 어디 가서 전도를 하나. 그러나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차표 하나만 달랑 들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강원도로, 제주도로. 그런데 이상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전도를 했어요. 어떤 때는 비 오면 잠잘 데가 없어서 처마 밑에서 있고, 미안하다고 오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절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해서 기다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훈련을 해요. 둘씩 짝을 지어주고 돈 안 주고 비행기 기차값만 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오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지요. 돈도 없지요. 황당하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7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전도할 때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공격받기 쉽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저 뒤에서 기도해요. 두 사람이 막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기도할 때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다 알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몰래 딱 숨어서 눈 뜨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사실 전도하려고 시작하면요, 괜히 두려워요. 저 사람이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이 내 말을 거부할 거야.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저 사람은 이론이 많아. 제가 한 번은 숙대 앞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앞에 있는 빵집에 들어갔어요. 숨 좀 고르고 또 전도해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두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하나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은 곤드레 만드레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정신이 말짱한데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사람에게 형씨, 내가 좀 얘기해도 괜찮겠소? 해보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듣는 척 하면서 안 들어요. 한참 있더니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슬쩍 빠져나가고 술 취해 있는 친구한테 싹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또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술 취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어요. 나중에는 술을 깨서
말짱이 들어요. 영접기도 하니까 다 따라해요.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군대 가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고 군대를 다시 들어가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빵집을 나왔어요. 이 전도할 때는 둘씩 짝을 지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두 번째 전도 방법이 나오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만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당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요, 어떤 귀신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뭐 칠성 귀신, 무슨 귀신 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귀신이 떨어야지 내가 떨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 쫓을 능력이 있습니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가서 당장 쓰세요.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세 번째 보면 8절에 돈을 의지해서 전도하지 말라. 전도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지팡이 하나면 된다. 먹을 것이나 자루나 전대에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전도해라.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지위나 내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지위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발만 신고 옷도 2벌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는 뜻도 똑같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해라.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 끌고 다니고요, 돈 많이 가지고 다니고요, 명함 툭툭하게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의 명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명함이 되어야 돼요. 5번째는 어느 집에 가든지 한 곳에 머물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환영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 7번째는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거. 그거 가르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예수님은 직접 수많은 사람들의 사로잡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따라다녔던 2가지 사실, 귀신 쫓고 병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냉랭한 교회가 되고 회의하는 교회가 되고 연설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내게 은과 금은 있다, 건물도 있다, 사람도 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지나치게 귀신 쫓고 너무 지나치게 병만 고치려는 교회입니다.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는 귀신 쫓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만 가면 귀신 잘 쫓는다더라. 그 교회만 가면 병 잘 고친다더라.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게 우리의 전공이지 귀신 쫓는 게 전공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귀신도 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병도 고치는 것이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이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조심하세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회가 병들게 돼요. 교회가 극단으로 간단 말이죠. 예언을 성경이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만 하면 큰 사고 나요. 우리 교인들은 그 사고 나는데 옆에 가지 마세요. 귀신만 쫓는데 조심하세요. 병만 고치는 거 조심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현대교회의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없다.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무슨 교회냐?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 참여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지, 그런 일을 왜 하냐? 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에요. 아주 더 위험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학교나 병원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예요. 결론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인정하시고 병 고치는 것도 인정하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하지 말라 말이죠.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극단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99%가 같은데 끝에 가면 마지막 하나가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요, 자꾸 말해요. 우리는 너와 같다, 너와 같다 그래. 기독교와 같다. 우리는 이단 아니다. 우리 다 똑같이 너와 같은 말을 하지 않냐?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딱 달라요. 저는 캐토릭의 성지를 많이 다녀봤고 캐토릭의 훈련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전 재밌어요. 다 비슷한데 마지막 끝에 가서 마리아를 딱 갖다 내놔요. 그것만 안 내놨으면 참 좋겠는데 마리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만 싹 빼지요. 연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비슷한데 몇 가지를 싹싹 넣어놔요.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가지 마세요. 신앙의 인격과 사랑을 강조하세요. 인격을 잊지 마세요. 균형을 잊지 마세요. 사랑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건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